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함께 보실까요? 열왕기하 20장 12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와 이어져서 우리가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요. 어제 히스기야 왕이 이제 이사야를 통해서 이제 죽을 것이다, 병들어 이제 죽게 되었는데 이사야를 통해서 한 번 더 확정적으로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나서 히스기야가 이제 눈물로써 하나님을 붙잡고, 또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눈물을 보셔서 단순히 그가 구했던 것 그 이상의 정말 은혜 위에 더 큰 은혜를 하나님 함께 하시고, 정말 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하고 흔들리고 의심할 수밖에 없었던 히스기야에게 증표까지 보이시던, 어떻게 보면 정말 놀라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조금은 어처구니 없는 일을 이제 히스기야 왕이 벌이는데요. 그것이 바로 이제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을 들었다는 함을 듣고 이제 그의 안부를 묻기 위해서 바벨론의 사자를 보내서 방문을 하게 되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에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크지 않게 굳이 단순한 일을 너무 심각하게 곡해해서 해석하거나 이 일이 그렇게 큰 어떤 이후에 하나님의 어떤 징벌적 어떤 메시지를 심판을 받게 되는 어떤 이유가 될 수 있었을까라는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견해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바벨론은 아수르에 비해서 강성해지지 않았던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을 나중에 이제 586년 경에 이제 유다마저도 이제 망하는 어떤 사건이 있기까지 굉장히 긴 시간,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긴 시간 바벨론이 성장하는 시간들이 있는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바벨론이 아수르에 비교해서는 강대국은 아니었어요. 지금의 강대국은 누가 말해도 아수르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바벨론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어떤 이웃 국가들이 서로 연합하고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이제 어떤 정치적이거나 외교적으로 강대국을 대항하기 위해서 연합하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이었어요. 문제는 히스기야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보여줬던 이 어떤 모습의 원인이나 근본적인 그 배경이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이었던지 간에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았고, 그 안에 있었던 그 이 어떤 원인과 그 근본이 무엇인지 사실 오늘 본문에서는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은, 오늘 본문에서 나온 이 이야기가 성경에서,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는 역대하 32장 그리고 이사야서에서는 39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두 다른 본문들을 이제 교차 해석을 하면서 우리가 조금 더 오늘 히스기야의 모습을 참고하여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무엇이 관련된 것인지 조금 더 깊게 나누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12절을 보시면은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딘이 지금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안부를 묻기 위해서 편지와 예물을 보냅니다. 그리고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을 통해서 이것을 받고 난 뒤에 지금 자신의 보물고와 13절을 보시면은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이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 없다고 적혀져 있습니다. 후에 이거에 대해서 학자들이 굉장히 다양한 해석을 합니다. 이들이 사실은 바벨론의 스파이였다, 이런 군사들의 어떤 그 계략 중에 하나였다, 아니면은 정말 그냥 지금 좋은 의도로 안부를 묻고자 해서 방문쳐 왔는데 뜻하지 않게 지금 유다의 어떤 그런 군사력이나 어떤 재정이나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대. 다양한 지금 여러 가지 견해가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그것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히스기야가 이 위기를 맞닥뜨리게 하는 이유가 아니었고, 히스기야가 이것을 보여주었던 이유에 대해서 지금 문제를 나중에 삼게 됩니다. 특별히 본문을 보시면은 오늘은 나와 있지 않지만은 우리가 역대하
역대하 말씀을 좀 함께 좀 살펴보기 원하는데, 역대하 32장의 말씀인데 여러분들 찾으셔도 되고 아니면 제가 읽어드릴 텐데, 역대하 32장 24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게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27절인데요.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세우며 양떼의 우리를 갖추며 양떼와 많은 솥대를 위하여 성읍들을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음이요 이 히스기야가 또 기온의 윗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부터 다윗 성 서쪽까지 곧게 끌어들였으니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의 사자가 온 어떠한 계기가 지금 지극히 어떤 부와 어떤 군사력과 재력이 회복되는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마음을 시험하고자 어떻게 하면 이 지금 사건을 통해서 계기를 만드셨는데, 안타깝게도 히스기야가 앞에서 지금 24절, 그러니까 역대하 24절, 25절, 26절 옆에 적어 놓으시면 좋은데, 이 시기에 지금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해졌던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다라는 것이었어요. 자, 영적 교만함으로 말미암아서 바벨론 사자들이 왔을 때에 정말 이 지금 모든 상황 가운데 어떻게 지금 이 일들이 이루어졌는지 드러나는 것이 바로 히스기야의 영적 교만이었던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앞선 본문에서 히스기야를 치유하셨습니다. 치유하신 것뿐만 아니라 그 영적인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는 굉장히 귀한 어떤 내용이 우리가 어제 함께 나눴는데, 생명의 연장뿐만 아니라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구원을 이루셨어요. 단순히 히스기야의 어떤 그 육체적 문제의 어려움이나 고통을 낫고 그의 어떤 고민을 들어주신 것뿐만 아니라 상황적으로나 영적으로나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임하여 주셨는데, 분명한 것은 이것을 지금 경험한 이후에 이 사건에 지금 히스기야가 지금 이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어떤 이 모습,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영광을 드러내고자 이 상황을 사용했다는 것이었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지금 이 히스기야가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의 어떤 진노의 메시지를 받게 될 텐데, 중요한 것은 이 영적 교만의 근거가 역대하에서는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함으로, 원문에서는 조금 더 직역을 하자면은 은혜를 잊어버렸으므로라고 나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어떤 위험성은 영적 교만, 그 뿌리가 되는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드러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 이 본문을 묵상을 하는데 갑자기 사자성어 하나가 떠올랐었습니다. 잘 아시는, 우리 성도님도 잘 아시는 사자성어인데 바로 배은망덕이에요. 배은망덕. 이 배은망덕의 이 네 개 글자들을 좀 알아봤더니, 배는 배반할 배, 은혜는 은혜 은, 망은 잊을 망, 덕은 인덕자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직역을 하자면은 은혜를 배신하고 덕을 받았던 덕을 잊어버렸다라는 것을 묶어서 배은망덕이라는 메시지가 전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배은망덕할 때 그 배자, 배반할 배자의 이 상형 문자의 역사를 제가 조금 조사를 해봤는데, 배반할 배자의 이 한자의 이 형상을 구성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북녘 북이고 이제 6월 달 월이라는 한자가 두 가지가 이렇게 합쳐져 있는 것이에요.
근데 북녘북이 예전에는 북녘북이라고 쓰여져 있지가 않고 원래는 등 배자라고 쓰여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북녘북이 어떤 사람의 모양이 두 사람이 서로 등을 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한 학자가 이 6월달 월도 사실은 이제 고기를 뜻하는 한자였다라고 이제 주장을 함으로써 해석을 하는 것이 자기의 것이 아닌 이 식량을 원주인으로부터 하여서 빼앗아 받았던 것 그 이상을 가지고 도망치는 모습을 배반할 배자로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을 어제 자료를 찾다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무엇이냐? 히스기야가 지금 하나님께 받았던 은혜들, 그러니까 생명의 연장뿐만 아니라 아수르 왕으로 하여금 감히 예루살렘 근처도 찾아오지 못하도록 보호하시고, 예루살렘으로 하여금 아수르의 손으로부터 구원하시고, 그 나라로 하여금, 그 민족으로 하여금 다윗에게 허락하셨던 언약을 기억나게 하여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흔들려서 막 그 징표를 찾고 있었던 히스기야에게 그림자를 10보 뒤로 물리게 하셨던 그 은혜까지 허락하셨던 히스기야에게, 이 히스기야가 받았던 이 모든 것, 하나님의 것이었던 생명의 주관자시오, 은혜의 주인이시오, 그리고 생명의 또 샘물 되시는 이 하나님의 것을 자신의 것으로 취득하여서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등을 돌려버려서 배신해버리는 그 장면이 바로 지금 히스기야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영적 교만의 그 뿌리가 어디 있을까라는 것은 우리가 정말 가진 것이 많아서도 아닌, 우리가 지금 어려운 일을 겪어서도가 아닌 가장 근본적인 것이 바로 역대하의 저자의 이 내용을 참고하면 은혜를 잊어버릴 때라는 것입니다. 그때가 가장 위험할 때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메시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허락하신, 어떻게 보면은 이 호흡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정말 이 비를 뚫고 함께 나와서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공동체가 있다는 것도 은혜이고, 하나님 또 이 시기에 이 말씀을 이번 한 주 동안에 주셨던 것도 은혜이고, 또 정말 히스기야처럼 주셨던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약할 때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더 말씀으로, 더 여러 가지의 증표로, 여러 가지 환경으로 더 우리를 확신 가운데 붙잡아 주신 것도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우리 삶의 주인이 되고자 하고,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쫓고자 하고, 우리가 영적 교만에 빠진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반대로 좀 적용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시편의 말씀이 기억나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 나중에 한번 돌아가셔서 함께 같이 교차 묵상을 하면 좋겠습니다. 바로 시편 103편인데 다윗의 시라고 알려져 있는 이 내용이 조금은 길지만은 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해서 조금 같이 함께 나누고 우리 오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시편 103편 1절부터 제가 읽어드릴 텐데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어버리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시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의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의 법도를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기에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악 가운데서도 노하기를 더디 하시지 아니하시며 상한 갈 때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계속 본문과 이어서 우리가 함께 계속 기도할 것은, 또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여호와께 돌아가자. 더 우리가 상황이 감사할수록 여호와께 돌아가자. 상황이 어려울수록 여호와께 돌아가자. 상황이 더 호전되지 않을수록 여호와께 돌아가자. 상황이 너무나 잘 되어서 평탄할수록 여호와께 돌아가자. 정말 우리 부족한 거 없을수록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에게 너무나 궁핍함이 찾아와도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의 몸이 아플 때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가 강건할 때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가 너무나 행복할 때 여호와께 돌아가고, 우리가 너무나 안타까울 때에 여호와께 돌아가자. 지금 히스기야의 모습은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쓰러지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이후에 이사야가 정말 이 사건을 통해서 정말 왕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빼앗길 거라고 그렇게 지금 어떻게 보면 심판성 메시지를 줌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지금 역대하의 말씀을 비춰보면은 히스기야가 뉘우치는 모습을 봄으로써 그 시대 때 하나님의 진노가 내리지 않고 오히려 태평함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지금 어떻게 보면은 나타나지 않지만 히스기야가 그 자리 그 순간 다시금 하나님께 되돌아갔다는 어떤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오늘 히스기야의 모습을 통해서 또 한 주간의 이 히스기야의 어떤 이야기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도리어 날마다 은혜를 사모함으로써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설령 우리가 넘어질지라도, 설령 우리가 정말 한보 후퇴할지라도 하나님 두보 전진할 수 있는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도리어 정말 우리의 연약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강하심이 깊고 놀라운 은혜를 정말 깨달아 알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 원합니다. 죄가 있는 곳에 정말 더 깊은 은혜가 역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 흔들릴 때에 하나님 정말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하여서,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놀라운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같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요, 함께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요,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